오늘 수요일 날 말씀 소선지서 12권의 핵심 메시지 이렇게 입니다. 소선지서 12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심판 또 회개 또 구원,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이렇게 됩니다. 소선지서, 우리가 지금 전에 대선지서를 이렇게 봤죠. 대선지서는 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어떤 내용이 뭐예요? 장수입니다. 장수. 기냐 짧으냐. 잠깐 복습해 보면 이사야서 몇 장이요? 성경 권수 몇 장? 66권.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는 1년에 몇 주? 52주. 그러니까 52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에스겔은 더 짧아져요. 48장. 그럼 다니엘은 12장. 1년 12달이잖아요. 12장이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예가는 5장이고, 그러니까 이 대선지서는 장수가 엄청 많아요. 그럼 소선지서는 작아요. 한 장부터 2장, 3장, 4장, 많아야 14장. 그래서 그렇게 소선지서. 그러니까 이제 역사서가 시간대별로도 있지만은 또 시간대별로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장수 구분이다. 그런 거 이해하고 보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언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성경에서 예언, 역사서만 있으면 되지, 시가서만 있으면 되지. 역사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인도하셨다 그런 내용인 거고, 시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표현하는 것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더 하나님의 앞에서 어떠한 삶, 지혜로운 삶이 뭔가. 근데 예언서는 도대체 왜 예언을 하지? 예언은 약간 뭐예요? 미래적인 예언이죠. 미래를 도대체 왜 말씀하시지? 우리 안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거요?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래야지 뭐 한다? 구원 받는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이제 예언도 이게 성경에 있는 이유가 있다. 왜 미리 하나님 미래를 아시니까 미리 왜 미래를 알려주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잘 알고 있고 너희들이 변질되고 배도하고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그것도 용서할 것이다. 근데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 한다?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예언서가 아주 의미가 그래서 있고 우리를 위해서 또 주신 거죠. 일단 오늘 이제 소선지서 이스라엘 백성이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준 것인데 잠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총 몇 권 소선지서는 12권 이렇게 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인덱스 여기에 보면 짧은 한 글자로 돼 있죠. 뭐라 그래요? 호요람, 또 오묘미, 그 다음에 나학습, 또 학습말. 이제 빨리 좀 해봅시다. 호요람, 따라서 호요람, 오묘미, 나학습, 학습말. 그냥 학습말 이렇게 하지 말고 발음하기 힘드니까 스가라서 하니까 학습말. 그렇죠? 이것의 이제 원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요 L 다음에 L이 있으니까 L인 거고, 미음이 있으니까 미음이니까, 비읍이 있으니까 옵인 거고, 요 다음에 니은 있으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요람, 오범미, 나학습, 학습말, 호요람, 오범미, 나학습, 학습말. 이렇게 외우면 금방 끝나요. 그냥 한 통에 끝납니다. 호요람, 오범미, 나학습, 학습말. 호요람, 오범미, 나학습, 학습. 호요람, 오범미, 나학습, 학습말. 소선지서 끝. 내용은 간단해요. 심판이고 뭐예요? 회개고 구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볼 것은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대상이 똑같아요. 어디요?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그렇죠? 이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안 했다? 멸망하지 않았다.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했어요? BC 722년.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전에 예언을 했어요. 호세아, 아모스. 북이스라엘 14장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여기 보면 맨 끝에 또 뭐가 있어요? 스가랴도 몇 장? 14장. 자, 호세아, 북이스라엘. 자, 요엘은 어디? 유다. 자, 오바댜는 몇 장? 한 장이요. 한 장. 딱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오바댜는 한 장. 이름도 어려워. 오바댜인데 55 똑같아요. 여기 근데 이응이에요. 어디에 선포 대상이?
에돔이요, 에돔. 에돔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어요? 에서하고 에돔. 그러니까 에서하고 누구하고 또 짝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형제죠. 형제인데 이 에돔 족속 후손이 자꾸 이스라엘 보고 막 뭐라 하고 그러니까는 심판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바댜. 그다음에 요나는 어디? 니느웨. 요나는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아수리의 수도인 그 당시에 최고의 성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런 내용 이렇게 있죠. 근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 전하고 회개를 했는데 7장에 나옴 또 예언해요. 뭐라고요? 니느웨 뭐 한다?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니느웨 멸망한다는 이야기. 결국에는 회개를 끝까지 유지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나중에 또 멸망해요. 그것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자, 미가서도 또 7장 같이 유다와 이스라엘. 좀 더 내용은 이후에 볼게요. 자, 나훔은 또 어디요? 대상이 니느웨. 요나하고 나훔은 똑같아요. 요나하고 나훔은 똑같아. 처음에는 회개, 그 다음에는 멸망한다는 이야기. 하박국 3장. 하박국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하박국 하면? 생각 안 나죠? 네, 다음에 볼게요. 하박국 하면 뭐 단어들이 딱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는데 하박국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 왜요? 그 당시에 사회가 뭐예요? 율법이 해이하고 율법이 지켜지지 않아. 그리고 뭐요? 정의가 지켜지지 않아요.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뭐요? 괴롭혀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요즘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 요즘 이 시대, 모든 나라 악이 더 선을 먹어버리는 시대. 그게 하박국 시대예요. 이스라엘 시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바냐, 유다와 열방, 그리고 학계, 스가랴, 학스말은 다 어디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학계, 스가랴, 이제 말라기는 맨 마지막 구약 성경 이렇게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학계, 스가랴는 이제 성전 재건과 관련되어 이렇게 있죠. 그래서 12권이고 소선지서는 12권이고 장수가 적다는 거. 그리고 보통은 이제 3장.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소선지서는 몇 장이 주로 되어 있냐면 몇 장? 3장짜리가 많아요. 3장. 그래서 3장으로 이렇게 됐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후로 이제 첨가하시면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호요람, 오본미, 나학습, 학스말. 호요람, 오본미, 나학습, 학스말. 빨리 호요람, 오본미, 나학습, 학스말. 시작. 호요람, 오본미, 나학스말. 좀 더 빨리. 호요람, 오본미, 나학습, 학스말. 발음을 그냥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착 하면 됩니다. 호요람, 오본미, 나학습, 학스말. 그래서 12구원. 그렇게 꼭 외우시고요. 호요람, 오본미, 나학습, 학스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장별로 그 핵심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핵심 내용은 잠깐 이렇게 보면 호세아, 북이스라엘, 아모스, 또 어디? 북이스라엘. 호세아 하면 뭐예요? 딱 생각나는 게 호세아의 아내, 음란한 아내를 이렇게가 나오죠. 그래서 결혼했는데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또 다시 하나님이 데려오래. 그럼 도대체 왜 그러지? 그리고 또 그를 사랑하래. 용서하고 사랑하래. 도대체 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도 힘들었겠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나갔는데 뭘요? 근데 또 데려오래. 뭘 가르쳐 주려고? 이건 그 통해서 이거 선지자니까 고생하는 거죠. 뭘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 그리고 또 왜 우상 숭배하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거를 뭐라고 하는데 아예 버리지는 않는 거죠. 다시 뭐하요? 데려와요. 이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그래서 거기에는 음란한 아내, 이 떠난 아내, 근데 그것을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내용.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요엘서, 유다요. 여기서 이제 요엘은 무슨 재앙이 나와요? 요엘은 무슨 재앙? 메뚜기 재앙이 나와.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거 뭐하고 다음에 뭐 연결돼 있을까요? 돼 있을까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뭐예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이게 계속해서 소선지서에서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날. 근데 요엘서가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성령이 오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구약에서 지금 나중에 계속해서 예수님 메시아도 오신다라는 내용도 계속 반복도 그게 메인으로 가지만 계속해서 같이 따라오는 것이 누구도 오신다? 성령 오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이렇게 오시죠. 이사야에서는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내려오신다. 합쳐지는 그런 내용인 거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님도 오신다라는 내용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 또 요엘서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사회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 어떤 사회의 정의 이따가 보겠습니다. 오바댜는 어디로? 한 장짜리 어디? 누구를 대상으로? 에돔, 에서와 또 이렇게 야곱은 같은 형제죠. 근데 자꾸 이 같은 형제된 에돔 족속이 자꾸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뭐하고 도와주지 않고 학대하고 그러니까 형제된 에돔을 하나님이 뭐한다? 심판한다. 뭐겠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지. 자꾸 이렇게 조롱하거나 비판하거나 뭐 이렇게 학대하거나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것을 보고 있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자, 요나는 어디? 도시? 이방 도시. 아수르의 수도 어디? 니누에. 거기 가서 뭐 하라고? 심판이 있다고 알려달라 그랬죠. 근데 놀랍게도 니누에 백성이 뭐예요? 회개하죠. 왜? 왕부터 회개해요. 그래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걸 보고 요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요나가? 처음에도 가라 그랬을 때 가기 전 왜 이방 민족 니누에 우리 괴롭히는 민족한테 갑니까? 그래 간데 또 회개를 해. 그것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또 회개를 하지? 그래도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박넝쿨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네가 박넝쿨 그 그늘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냐? 나는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요나의 무슨 의식? 선민 의식.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한다?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라는 그 어떤 생각. 그것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니느웨. 왜? 니느웨는 그 당시에 뭐니까? 적이니까.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을 싫어해야지 북한 백성을 싫어하는 게 아니죠. 다 구분해야 이렇게 합니다. 미가서에서도 뭐 정의, 사랑, 겸손도 있지만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니까 미래에 무슨 일?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어디서 가르쳐줘요? 미가서에서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 또 성령에 대한 예언이 소선지서에 나온다. 7번째 나오면 대상이 어디라 그랬어요? 니느웨. 앞에서 누구 또? 요나에서 회개했는데 근데 결국 나옴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뭐 한다는 이야기요?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요. 왜? 그 이후로 회개는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다시 돌아가 버렸어. 잠깐 구원 받은 거예요. 잠깐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벌어주셨죠. 회개했어. 그래서 축복을 해줬어. 근데 다시 죄악을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해요? 다시 안 해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무조건 심판합니다. 무조건 걷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죠. 하박국. 여기 이제 내용이 뭔가요? 유다하고 악인이 왜 번성하는가? 이런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 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 세상이 선한 사람이 왜 잘 돼야지, 형통해야지. 어떻게 이 세상에 지금 악인이, 이스라엘 사회도 이거 뭐예요? 제사장도 타락하고 지도자도 타락, 뭔 악인들이 이렇게 난리요? 왜? 이방 민족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 어떻게, 유다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요. 심판받아.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통해서. 이제 성경에는 갈대아로 나오는데 갈대아는 이제 바벨론이니까 갈대아를 통해서 심판받을 거야. 나중에 망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약에서 자꾸 인용하는 게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어떻게 나와요?
하박국에서 나옵니다. 하박국에서 핵심 거죠. 믿음은 그래서 구약에서 자꾸 신약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의인이 어떻게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아브라함이 뭐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알고 봤더니 예수를 믿는 믿음, 대상은 예수, 믿음으로 하박국에서. 아니 지금 세상이 아주 복잡해. 타락하고 지금 악이 창궐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 이기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한다.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악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셔야지.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이게 하박국. 그 다음에 뭐예요? 스바냐도 몇 장? 3장이요. 스바냐 3장. 유다와 열바. 여기에는 이제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 날은 뭐라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심판. 근데 항상 이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인데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남은 자. 남은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뭐 한다? 구원을 받는다.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는 자죠. 그러면 뭐예요?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으로 보면 7년 대환란의 요한계시록 시대에 남은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이 자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도라는 표현.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성도는 다 죽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심판 때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유다가 어떻게 망해요? 안 망해요? 바벨론에서 망하잖아요. 나와서 막 사람들이 다 죽고 그래요. 근데 산 사람은 또 포로로 끌려가든지 또 가난한 자들은 또 이렇게 거기다 놔둬요. 그래서 대부분 죽고 남는 자가 있어.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살고 구원받는 거예요. 남는 자 소수만이. 남는 자는 뭐예요? 여호와의 날 심판 때도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게 스바냐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학계 스가랴는 다 뭐예요? 성전을 촉구하는 거예요. 왔는데 학계는 먼저 포로로 돌아왔는데 다들 뭐 짓고 있어요? 자기 집 짓고 있어. 그래서 성전은 뭐예요? 지금 황폐. 하나님 보니까 자기 집은 성전은 안 짓고 다 자기 집느라고 신경 쓰고 있어. 그리고 자기 집들은 아주 좋겠죠. 일단 구절에 나오는데 좋게 짓고 성전은 황폐한데 신경 쓰지도 않아.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네 집 먼저 말고 내 집부터 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또 보내가지고 뭐요? 환상 8가지 환상과 상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똑같이 뭐예요? 뭘 재건?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그러면서 야 성전 재건이 네 힘으로 될 것 같냐? 네 능력으로 될 것 같냐? 스룹바벨한테 말해 뭐로 된다? 내 영으로 된다.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이 짓는데 그게 그냥 되지 않아요. 출애굽기에도 뭐죠? 이 모세한테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성전에 지을 사람을 뽑죠. 그래 거기다가 누구를 내려줘요? 성령을 충만케 하죠. 그래서 그가 지혜롭게 해서 그걸 다 만드는데 두 명이 선발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도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로? 성령으로. 그래서 너 힘이나 너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영으로 한다. 성령으로 한다. 성전 재건할 때 성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다 누구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스가랴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메시아 이야기가 나와요. 낙이 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은 30에 팔린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서? 스가랴서. 성전 재건하는 이 스가랴서에서 성전에다 은 30개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제사장들 찾아가지고 던지고 그러죠. 은 30, 메시아, 낙이, 초림.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스가랴서는 뭐까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뭐까지?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무슨 왕국이 시작이죠? 무슨 왕국이 시작이 돼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죠. 거의 그 이야기예요. 천년왕국 이야기까지 나와요. 어디에? 스가랴서. 그래서 뭐 말이 많아요. 그래서 길어요, 길어. 스가랴서. 그리고 말라기는
4장밖에 안 돼요. 똑같이 유다 포로에.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 이게 이스라엘도 심판이지만 유다도 이렇게 심판이지만은 뭐죠? 이 세상에 대한 심판도 연결을 해야 되죠. 왜? 구약의 마지막 심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근데 그걸 예고하는데 지적을 해. 뭐예요? 무슨 예배 드리지 말아라?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7 교회한테 말하는데 그 교회들의 문제들을 다 설명을 해. 뭐 문제 있다고 말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이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심판이 있는데 똑같아요. 구약에도. 형식적인 거 교회에 문제 있는 거 지적한다고. 그리고 누가 온다? 엘리야가 올 것이에요. 여기서 나중에 예수님이 가르쳐줘. 그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는 거 가르쳐줘. 요한계시록에도 교회 보고 이 형식적인 거 교회 내 문제를 다 지적하죠. 그 다음에 결국 누가 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죠. 구약의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어떤 이스라엘의 이 형식적인 이 매너리즘에 빠진 이 시스템화된 그 예배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오고 엘리야가 온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 아니 신약 성경 처음에 이걸로 연결이 되죠. 엘리야가 온다고 했으니 그게 세례 요한이 딱 나오는 걸로 해서 사복음서가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것을 벌써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이렇게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핵심 내용을 이렇게 보고 이제 그 말씀 잠깐 이렇게 각 소선지서마다 핵심 그 구절들이 있거든요. 뭐 약간씩 이제 목사님마다 틀릴 수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오늘 고른 구절은 우리 한번 호세아 처음부터 호세아서인데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핵심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성경의 앞부분은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강조가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을 뭐 하는 거? 지켜 행하는 거. 근데 자꾸 이제 성경의 뒤로 갈수록 메시아 온다 그러고 성령 온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꾸 뭘 이야기하시냐면은 뭐 그 율법에도 말씀하시지만은 자꾸 제사와 번제가 그렇게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데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뭘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요? 인애, 자비를 베푸는 거. 그리고 누구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율법을 배우고 믿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신도 믿는 거예요. 뭔가 지금 빵꾸난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삶에는 인애, 자비를 베푸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누구를 자꾸 모른다? 하나님을 안다, 아는 것 같지만 그냥 태어나서 자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예요? 실질적인 삶은 세속화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렸을 때는 다 배웠는데도 세속화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번제? 유대인들이 안식일 안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 지금 아주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니들은 안식일 다 지키고 뭐 지키고 다 지키잖아요. 근데 뭘 자꾸 빼먹은 거예요? 인애와 자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항상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적인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벗어나면 안 돼. 그건 죽음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 인애를 원한다, 이 하나님을 안다. 뭐 도대체 왜 가르쳐 주려고? 호세아서는 뭐예요? 지금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런데 끝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용서하고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보니까 모든 제사라든가 번제라든가 율법에 의해서 돌아가요. 모든 것이 습관화되고 매너리즘화되고 시스템화되어 있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은 지금 점점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예요? 자꾸 배신하게 되고 배도하게 되고 말씀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것도 자꾸 믿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음란한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뭐 하기를 원한다? 돌아오기를 원한다. 참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인간의 어떤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나 자신 한 사람의 어떤 크기잖아요. 하나님의 크기는 뭐예요? 80억의 크기거든요. 이게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 80억 명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어도 떠난 사람이 있고 믿어도 또 이렇게 완고한 사람이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 죄를 교회를 막 파괴하려고는 최악의 또 불신자들이 이렇게 있고 막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 세상 종말시켜서 세상을 이제 끝내기 전까지는 누구요? 그 악한 영혼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지옥에 가니까 그 영원한 심판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마지막에라도 예수 믿고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지옥 가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는 힘들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하라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배신한 백성들도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한다. 자, 그 다음에 요나서의 핵심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나가 아니고 요엘이죠. 요엘. 두 번째니까 호요람. 요람. 너희는 뭘 찢지 말고 옷을 찢어.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히나 제사장을 지도할 때 먼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뭘 먼저 찢어요? 슬픔의 표시? 옷을 확 찢어요. 그러니까 옷은 잘 찢어요. 왜? 별의별 그 세상이 너무 뭐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옷을 찢을 일이 많죠. 옷을 확 찢어. 그런 것도 뭐 잘해 그냥. 근데 뭘 안 찢는 거예요? 마음 찢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것이 또 뭐 나쁜 의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슬프니까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공의와 정의가 없으니까 확 찢어. 그건 맞아. 근데 뭘 찢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인애와 자비. 뭐예요? 마음 찢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마음 찢는 것을. 또 마음 찢는 게 뭐지? 그래서 마음을 찢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한테 돌아와야 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 아니 하나님께 내가 믿으니까 여기 옷 찢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제사하고 번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자꾸 너 하나님 알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너 하나님 알아? 너 예수님 알아?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지금 떠났단 말인가? 그래 떠났다. 너 알아? 너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뭐가 임박하는 거예요 자꾸. 심판. 이게 왜 자꾸 돌아오라 그래요? 하나님 뭐 하신 분이다? 은혜로운 또 자비로워 또 노하기도. 인애가 뭐요? 커요. 그러니까 재앙을 원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엄청 안 좋고 큰 죄를 지었고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했어. 근데 하나님은 말해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우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철저한 회개라는 게 뭘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옷 찢는 거 말고 마음을 찢는 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 대충 막 입으로 하는 그 회개 말고 진정으로
찢는 것은 마음을 찢어낸 회개. 그러면 옷을 찢어져도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마음이 찢어지면 소리가 날까 안 날까요? 나죠. 그러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마음이. 그러니까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눈물이 나겠죠. 그렇게 철저한 회개. 그럼 마음이 찢어지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안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을 찢으래. 돌아오래. 그럼 돌아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 자꾸 돌아와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 그러시지? 너는 뭘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교회 갈까 안 갈까? 옷 찍고 있는 거 찍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찍어야 되는 거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올바르면 가고 안 가고는 뭐예요?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찢어야 되는 건 사실 선택이 아니라 네 마음이다. 그 마음을 찢는 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다. 회개 안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모스 5장 24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죠. 아모스는 대상이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 호세아는 대상이 어디라고요? 선포한 대상이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대상으로 아모스. 정의하고 공의로. 아니 하나님은 백성을 향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해 뭔 말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긴다고 또 섬기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안 가지만 섬기고 싶어가지고 베델과 단에다 뭘 만들어놨어요? 제단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신상이 있어요? 금신상이 있어요. 금신상이.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하나님이래. 출애굽시 도와주신 하나님이래. 이미 처음부터 틀린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니까 12지파 10개 지파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섬긴데 잘못 섬기고 있고 근데 또 무엇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뭐가 문제고 도대체 왜 갑자기 정의하고 공의를 이야기하지? 나는 뭔가 제사를 드리고 있고 뭔가 지금 다 율법에 따라서 뭔가 행위했는데 뭐 대상 자체는 잘못됐죠. 근데 뭔가 율법적인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지 않아. 왜 기뻐하지 않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삶에서 실패한 거예요. 삶에서. 신앙은 있고 믿음이 있고 경배는 하고 예배는 다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1차적으로는 대상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금신상 이런 거, 금송아지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이들은 뭐에서 또 실패하고 있어요? 삶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삶에서 뭘 따르지 않아요?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있다고 신앙 있다고 하는데 삶에서 정의와 공의. 이 시대에도 뭐예요? 지금 별의별 세상 막 불의, 공의, 불법, 부정, 불의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럼 대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 기뻐해 안 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어떤 인간적인 정의 말고 성경의 기준에서 성경의 정의는 심플합니다. 거짓과 부정과 불의와 불법 이것이 벗어나는 것이죠. 정의가. 근데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못했어. 잘못된 것도 섬길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면 큰일 나요, 큰일. 우리는 큰일 난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게 문제예요. 자, 오바댜 한 장짜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정확히 워딩을 쓰고 있죠. 내 누구? 형제 누구? 야곱에게 행한데 그럼 뭘 행해요? 포악을 당한다는 거예요. 포악을 대적하고 폭행하고 비난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같은 형제 야곱인데 이 에돔은 야곱 족속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뭘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거야. 형제한테 그러면 안 되지. 형제한테 그러면 아니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뭐 에서 후손이긴 하지만 에돔하고 틀리잖아요. 막 지금 뭐래?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보고 막 난리치잖아요. 이스라엘 누가 형제라고 여깁니까? 안 하죠. 다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다 그러잖아요. 다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아요. 희한하게 이 세대주의 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그런 어떤 부류, 그런 부류들이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막 이스라엘을 싫어해. 다른 분들 이스라엘 되게 싫어해. 저주해. 이유가 있는 거죠. 형제 민족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응? 학대를 하는 거예요, 에돔이. 같은 이스라엘, 야곱 족속.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뭐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내가 도대체 왜? 딴 거 없어요. 심플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유 때문에 성경은 기준이 이스라엘이에요. 딴 거 없어요. 다른 민족을 기준으로 삼지 않잖아요, 성경. 구약에도 이스라엘, 신약에도 뭐요?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타났어요. 중간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이 없죠. 다 흩어져 사니까. 근데 갑자기 1948년 이스라엘 딱 나타났어. 알고 봤더니 마지막 때 이스라엘 등장하는 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거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형제, 민족에 대해서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형제, 민족 북한이죠.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 빨리 해방되도록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해야 되고 서로 이웃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서로 이웃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한 혈통, 히브리서에 가르쳐 한 혈통으로는 다 같은 가족이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타민족, 우리 민족 다 사실은 한 아담과 하와의 한 혈통.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죠. 이웃을 처음에 사랑하다가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서로 사랑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 사랑해야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그냥 다 가족이니까. 근데 네가 형제한테 그렇게 포악을 해?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요나 같이 3장 2절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는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적한테 가라는 거예요. 적한테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민족도 사랑해야 하네요.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지금 뭐예요? 니느웨에 죄악이 가득 찼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막 조만간에 심판할 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보십시오. 나라마다 죄악이 가득 차잖아요. 대한민국에도 뭐 죄가 너무나도 가득 차잖아요. 북한 땅 오죽하겠습니까? 중국 땅 오죽하겠습니까? 러시아 땅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만 즐겁지 하나님은 나라 볼 때 하나도 안 즐거워요. 그러니까 심판할 때가 다 됐어요. 죄악이 너무 가득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판할 때는 심판 하나님의 때 하시는 거고 하나님 먼저 자꾸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신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 자주 들어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먼저 니느웨 백성 이방 민족이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요? 회개를 외치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결국엔 또 회개했다가 또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미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꾸 이렇게
뒤로 갈수록 왜 자꾸 정의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자비를 이야기하지? 왜 자꾸 율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율법을 이야기하지?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을 구원받는 건데 믿음을 이야기하는 자꾸 뒤로 성경에 뒤로 갈수록 뭘 이야기해요? 믿음은 뭐요? 행함을 따라야 된다 자꾸 이야기하지. 율법에 대해서 제사하고 번제 지낸 거 예배 드리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꾸 정의와 인자 겸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런 것을 갖고 하지. 그게 선하다고 그렇게 하지. 율법이 선한 거 아니야. 자꾸 뒤로 갈수록 이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뭐예요? 참된 신앙인 걸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실현이 돼야 된다? 정의와 또 자비 또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뭐예요? 삶이 생각이 바뀌고 어떤 겸손과 어떤 태도, 어떤 정의, 공의,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뭐요 사기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뭐요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자비가 없고 뭐요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열되고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또 이렇게 정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고 자비가 나타나야 되고 용서가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선한 것이다. 점점 더 이렇게 삶에서의 어떤 바른 길을 자꾸 가르쳐줘요. 자, 우리 나훔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어디 이야기예요? 나훔은 어디 이야기인 거예요? 나훔. 요나하고 연결되어 있죠. 어디에? 니느웨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려다가 먼저 회개의 기회를 줘서 회개를 했어. 근데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 말에 뭐 있을진저? 화일진저 뭐가 가득하다? 회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에. 다시 뭐로? 옛날로 돌아가버렸다 안 돌아가버렸다? 다 돌아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지금 다시 보니까 뭐예요? 회개의 시대는 다 지나가고 다시 뭐가 가득해요? 거짓이 가득하고 또 뭐가요? 포악이 또 탈취. 다 빼앗고. 요즘에 뭐 보이스피싱, 뭐 중국 뭐 여기저기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피해성이에요, 피해성.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 죽여야 안 죽여요? 한국 사람도 죽이면 다른 나라 사람들 많이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요? 당연히 죽였겠죠. 그런 것을 받고 심판을 부르는지도 알지도 못해. 자기네들은 나한테 빨리 좀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지도 몰라. 우리나라에 얼마나 더 각 나라마다 거짓이, 포악이, 탈취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요즘에 뭐 정말 이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옛날에는 이게 정상이고 비정상이었는데 요즘에 정상이 정상이에요, 시대가. 선이 악이고 악이 선이에요. 권력이면 모든 거 다 되고. 세상의 선거도 민주주의 뭐 부정선거 다 되고 20년간 했다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회개에서 구원받은 인류의 성보고 이제는 피의 성, 너 심판받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처음 부분 나와요. 뭐 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같이 나와요. 악은 반드시 뭐 한다? 심판하신다. 회개했더라도 우리 삶에 또 악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요? 안 해요? 당연히 심판하셔야지. 그러면 악도 같이 가요? 죄도 같이 가요? 거짓도 같이 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구원 받아요? 포악한 것도 같이 가요? 구원 받아요? 탈취하는 거 구원 받아요? 안 믿는 사람은 거짓이 있으면 지옥 가는데 믿는 사람은 거짓이 있어도 그냥 구원 받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거짓을 걷어내야 되고 포악을 걷어내야 하고 탈취를 걷어내고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하박국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살아요? 왜 그 당시에 사회가 뭐가 해이해요? 율법대로 법인데 법대로 지켜지지 않고 법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제사장들이 뭐요? 그들이 법이에요. 그들의 말이 법인 거예요. 율법대로 지켜지지 않아. 백성들도 지켜지지 않아. 왜?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지도자들도 틀려 먹었는데.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않아. 도대체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조차도 요즘에 모르는 시대.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도 없고 세계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보다도 뭐가 필요하다? 의인이니. 근데 의인들은 당연히 있고 당연히 악인도 있죠. 근데 의인은 뭐로 산다? 뭐요? 그의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제 이 하박국서 뒤에는 결국 이런 거 있죠.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열매가 없고 뭣도 없고 이후에 우리의 양떼 뭐 이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없고 근데 누구로 인하여 기뻐해? 여호와로 이렇게 기뻐해. 믿음을 이야기해. 어디에서? 구약에서. 의인은 믿음. 그래서 신약에서 계속 인용하는 게 이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누구를 기뻐한다? 여호와를 기뻐한다. 그 은금이 아니라 은금 말고 뭐요? 여호와로 기뻐한다. 세상에 어떤 타락해져 갖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스바냐 있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서가 거기서 심히 슬프도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성경이 이게 구약 성경의 뒤로 갈수록 자꾸 뭘 이야기하냐면 뭘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큰 날. 그것이 뭐하다? 가깝다. 여호와의 큰 날은 뭔 말이에요? 심판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가 망했잖아요. 나중에 나라가 날아갔어요. 그 마지막이죠. 나라가 없으니까 끝난 거죠. 여호와의 큰 날 심판. 신약으로 뭐라 하면 세상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자체가 날아가죠. 여호와의 큰 날이죠. 가깝고 가깝다. 너무나도 빠르다. 속도가 너무나 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왜 가까울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많이 차고 있다는 것이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조차도 거기서 뭔가 슬피 온다. 그 다음에 3장 13절 이스라엘의 뭐한 자? 남은 자. 남은 자는 뭘 행하지 않냐면 뭘 행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그날의 세상의 죄악들이 가득 차고 다 악행을 해가는데 이상하게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아요. 같이 합류하지 않아. 그 성과 악을 구분해. 불의와 부정을 다 구분해.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아. 또 뭘 하지 않아? 거짓과 진실을 구분해. 그래서 거짓을 따르지 않아. 지원하지도 않아. 옳다고도 하지 않아. 그리고 또 뭐요? 혀가 어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남은 자, 소수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지만 또 회개하고 겸손하고 바른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그 남은 자들에서는 반드시 뭐한다? 구원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세의 악에 합류하지 말고 이 거짓에 합류하지 말고 이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계 하박학계 1장 4절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뭔 말입니까? 지금 자기 집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학스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 포로 이후에 제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지금 자기 집들만 판벽한 집이 어떤 건 뭐 판자 떼기 잘 됐다 그런 얘기도 좀 원어상으로는 지붕까지 얹어 있는 집이에요. 좋은 집이에요. 지붕까지. 와, 근데 니들이 집은 좋은데 성전이 황폐하다.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줘요? 삶의 우선순위.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황폐한데도 불구하고 내버려두고 다 자기 집만 열심히 예쁘게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자신보다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과 회복이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요? 자정으로 따라온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을 먼저 지으면 그 집들 짓는데 하나님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요? 당연히 도와주죠. 당연히 도와주죠.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왜 보면 볼수록 기쁘고 즐겁고 그냥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지는데 자동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죠. 자, 스가랴 4장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또 성령.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이렇게 인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뭐로?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으로.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로요?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 구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역사, 구원의 역사는 또 예수님이 가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 해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시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그 성령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고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님과 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르바벨아, 성전 짓는 거 쉽지 않아. 근데 나의 성령으로 지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알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수르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그때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조금 힘 주는 거예요. 같이 된다. 나의 성령도 도울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제 스가랴서 맨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초림 이야기하고 또 뭣도 이야기해요? 재림에 대해서. 왜? 이제 예수님 올 때가 다 됐으니까 자꾸 언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라기 맨 마지막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희한하게 맨 마지막에 이 교회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뭐라 그래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자꾸 화이신적 그 당시 성전을 뭐하여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하고 자꾸 뭐라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 제사장들 이미 타락해 있는 거예요. 자꾸 왜 더러운 떡을 제사장이 어떻게 제단에다 더러운 떡을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눈먼 희생 제물, 흠이 있는 제물들을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드리면 안 되죠. 근데 드려야 안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자기가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거. 뭐가 문제냐고 자꾸 하나님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러면은 다른 나라 왕한테 한번 줘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사람은 죽겠죠. 왕을 업신여겼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결국 뭔 이야기입니까? 뭘 촉구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말고. 형식적인 거 말고. 그냥 아무거나 막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맞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합당한 게. 그럼 맨 마지막이니까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두려운 날. 구약의 맨 마지막 계속해서 두려운 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예수님이 메시아 이야기 나오고 성령 오신다는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이니까 누구? 구약 신약하고 연결시켜야 되니까 선지자 엘리야. 그 나중에 선지자 엘리야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연결시키려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장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회개.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 경고, 죄악, 불순종,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회개, 요구,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은 진정한 회개와 정의로운 삶입니다. 구원 약속,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 온전한 회복과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뭘 먼저 이야기해요? 심판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럼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요한계시록 도대체 왜 준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올 텐데 미리 크리스찬들을 뭐 하는 거예요? 경고 알라는 거예요. 심판할 때 너는 그 심판 받으면 안 돼.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죄악과 불순종과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조차도 목사님도 성도들조차도 죄를 지면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미 그러면 이 천국 자체가 타락해 버린 거잖아요.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해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지. 그래서 뭐 하나? 심판할 건다. 이 죄악이라든가 불순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반드시 같이 항상 요구해요. 심판은 무서운 건데 반드시 뭘 이야기해요? 회개해라. 회개하면 심판을 뭐 할 수 있다?
피할 수 있고 또 뭘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가 돼야 된다? 진짜 마음을 찢는 회개가 돼야 된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돼야 된다. 마음을 찢는 회개는 뭐예요? 확실히 돌이키는 회개가 돼야 된다. 왔다 갔다 하는 회개 말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회개 말고 완전히 회개하고 확 돌아오는 진정한 삶의 변화, 진실된 회개. 그리고 뭐예요? 삶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뭐가 나와야 된다? 정의가 나와야 된다. 정의와 공의로운 삶. 거기에 회개에 돌이킨 다음에 진실한 회개를 해놓고는 삶이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그렇게 살면 뭐 안 되죠. 정의가 깨지는 거니까. 그래야지 그러면 심판을 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회개에 진실한 회개, 정의로운 삶.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을 말했지만 또 뭐 또 이야기해요? 구원도 약속해줘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구를 구원해요? 남은 자들을 구원해요. 남은 자. 남은 자는 당연히 뭐한 사람이겠습니까? 진실한 회개와 정의로운 삶. 사회는 지금 엄청나게 멸망, 심판을 받을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지금 죄악이 뭐 동성애도 뭐든지 막 죄악이 너무나도 부정과 불패, 뭐 부정선거,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남은 자. 남은 자. 근데 그 남은 자는 뭐예요? 진실된 회개와 정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겠죠. 근데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어떤 정의로운 삶을 회개한 사람을 구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해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고 궁극적으로 영원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회복은 잠깐 회복인 거죠. 잠깐 회복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지만이 뭐예요?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는 어떤 것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셨고 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선지자 12명을 통해서 막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경고했는데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둘 다 망했어요. 이 시대에 수많은 전 세계 모든 민족마다 교회가 있어서 매주마다 바르게 삶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더 악해져 안 악해져 가요? 악해져 가요. 그러면 심판 받을까 안 받을까요? 예, 요한계시록 7년 대화하려면 그대로 됩니다. 똑같아요. 망했잖아요. 둘 다. 심판을 선포했는데도 예언을 경고했는데도 이 시대에 똑같아요. 7년 대화하려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근데 결국 우리가 지금 내가 남은 자인가? 정말 진실한 회개와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머리 굴려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에 다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해야지만이 악을 심판하고 사탄도 심판하고 죄인들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은 필수예요. 심판은. 근데 거기에 누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의인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참된 의인들 하나님 구원해야 안 해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의인이냐, 참된 회개했냐,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에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남은 자로서 또 이스라엘도 당연히 그렇겠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남은 자가 다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소선지를 통하여서 심판도 이야기하지만 회개하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또 우리가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